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혈육에 속한 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축하를 해야 될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뭘 말하는 거냐? 이거를 모르고 축하를 하면 이건 불신자들의 축하입니다. 그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한 축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때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제대로 축하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예. 예수님은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것은 아무 상관도 하지 않고 그것은 우리는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우리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축하를 하고 예수님이 마치 다른 목적 때문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끼리 막 파티를 열어놓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예수님의 생일을 제대로 축하하는 것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사람의 몸을 입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 오실 때 꼭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얼마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못 가실 데가 없고 못 거하실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의미가 뭐냐? 영으로 오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아셨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이 크리스마스구나.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온전히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결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할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두 가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이 확실합니다. 이것을 못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신약 성경 좀 마지막 근처에 있죠. 요한 1, 2, 3서, 유다서, 계시록 이렇게 나갑니다. 요한일서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 믿는 거 아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실제로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적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왜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느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만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됐나? 왜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 9절을 한번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이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사람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지금 사람의 영광은, 우리가 가진 영광은 천사들보다 못합니다. 지금 우리의 영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도 못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잠시 동안이지만 그렇게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입은 것을 다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천사보다 못한 이 육체의 영광을 입으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죽음을 맛보려고 그렇게 하셨다. 죽음을 맛보려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죽음을 맛보아야만이 메시아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말합니다.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이 고난이 뭘 말하는 거냐? 9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영광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그 죽음을 맛보는 것을 고난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전하지 않습니까? 원래 온전하십니다. 그런데 이 온전하게 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비로소 고난을 맛보야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온전하시게 된다.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죽음을 맛보셔야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구원의 사역이 완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죽음을 맛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죠. 그런데 그것은 또 하나의 분명한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던 이유를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옛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것만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라면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을 뿐 아니라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구세주가 되셨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14절, 18절까지의 14절, 18절까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그 죽음에 매여서 종노를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네, 사람입니다. 천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를 가리켜서는 예수님이 형제라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는 형제라 부르셨다. 내 자녀라 그렇게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와 같은 형제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들을 부르셨다. 이 형제라 부른 사람을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풀어주려고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셨다. 이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 이겨낼 수 있어. 자, 봐.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더 이상은 너희들은 죽음에 매여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하여서 기꺼이 예수님은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들을 하고 반응을 합니다. 며칠 전에도 참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그런 참변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의 죽음은 한 명의 죽음이지만 많은 참 젊은 이들을 슬픔에 빠지게 한 그런 죽음도 있었죠. 자살하는 형태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이들을 슬프게 한 그런 죽음도 있습니다. 사람이 왜 자살을 할까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근데 과연 죽음이 끝인지,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냥 보통의 경우에는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죽음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애써 부정하면서 아무리 이 죽음 이유가 두려워도 지금 내 이런 괴로움보다 더 하겠느냐 그러면서 스스로 목숨을 건지려고 그렇게 참 극한의 상황에 닥치지 않으면 사람이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을 애써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직시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 죽음이 무서워서 애써 외면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막 체면을 겁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렇게 막 체면을 걸고 주장을 하면서 막 그것을 되뇌이면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버리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죽는 게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 계속 인생은 돌고 도는 거야. 불교의 윤회 사상입니다. 그런데 불교의 윤회는 사실은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는 그 삶은 전혀 이전의 삶과 전혀 연속성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이전에 존재하고 다른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 그게 무슨 새로운 삶입니까? 죽고 다른 존재가 태어나는 거죠. 나는 죽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 끝이라는 죽음 앞에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하면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해 보려고 여러 가지 무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 중에는 아무도 이 죽음을 맞이해서 정면으로 직시하면서 죽음을 싸워서 죽음과 마주 싸워서 이겨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겨내고 죽음이 무엇이라고 보여주고 밝혀주고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불교에서 부처 이야기를 하죠. 부처는 영원히 사는 이 죽음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을 얻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부처가 영생을 얻은 다음에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이것이 영생이다. 죽음 아무것도 아니야. 보여주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확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증거해 주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를, 그 죽음을 통과한 새로운 육체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만지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더 이상 죽음으로 끝나는 이 육체의 삶에 집착하지 마라. 새 생명입니다. 이 육체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생명은, 진정한 생명은 너희들의 육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잠깐 70이고 80, 많이 살면 100년 사는 이 육체의 생명,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젠가 끝날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게 되면, 이 육체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결합하게 되면 우리 육체가 어떤 육체가 되느냐 하면 영원히 사는 육체가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똑같은 사람으로 살고 사람으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야. 그것은 우리 자신의 신념일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함을 무엇으로 확인하라고 그러십니까? 너희 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자, 네가 진짜 믿는 건지, 네 입으로 나는 믿는다고 큰 소리 친다고 믿는 것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예수 안 믿었어. 난 넌 몰라. 그러면 끝입니다. 내가 큰 소리 친다고, 내가 자신이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자, 어떻게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그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확인해야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고,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영이 거하시는 자들을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육체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육체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와 연합이 되셔야, 우리와 함께 거해 주셔야, 그것이 확인되어야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하나님의 영과 온전히 하나가 된 가득 채워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시면서 봐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은 이렇게 죽어도 다시 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 나의 영을 너희 가운데 내가 보내주겠다. 내 영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증거가 있어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증거를 확인해야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함을 내가 믿고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죽음을 이기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어야 되는 증거가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깨우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일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안에 계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죽음이 너무나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불면증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을 자는 것이 꼭 죽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감고 잠을 자는데 이제 내가 나를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내가 눈을 뜨지 못하면 나는 죽는 거다. 꼭 눈을 뜨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잠을 잘 때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참 말씀 묵상을 시작했고 기도를 시작했고 정말 그것 때문에 사실은 결국은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지금은 제가 잠을 잘 잡니다. 그런데 지금 제게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제가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또렷이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들이 세미하게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정말 제가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분명하게 확신을 주시는 그런 증거들을 저는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해서 저는 말씀을 계속 읽으며 그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계속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평소에 내 생각이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혹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평소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혹은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 전혀 반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실 때가 있어요. 이건 내 생각이 분명히 아닌데. 나는 전혀 다르게 평소에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주장하며, 다르게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내 마음에 다 울림이 있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평생 한 번도 11조 빼놓지 아니하고 꼬박꼬박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대가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만이 나에게 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하게 대답하고 예수님을 굳게 붙들며 예수님께 붙잡혀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신실하다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을 확인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증거들을 여러분이 확인하셨습니까?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해가지고는 죽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건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고 가야지. 죽으면 끝인데. 그러면서 그냥 세상에서 즐기는 일에 그냥 자기의 삶을 다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자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죽음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죽기 전에라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즐겨보고 조금이라도 더 이 삶을 챙겨보려고. 그런 사람이 정말 죽음을 앞두고 아무 여한이 없겠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려봤으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아무 불만이 없어.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즐기면 즐길수록 죽음이 더 두려워지고 더 놓고 가기가 더 아까운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죠. 즐기고 자기의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것이 이 인간의 세상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 이길 수 있어.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주어졌음을 네가 확신한다면은 너는 죄에 빠지지 않고 얼마든지 내 계명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 모든 것 다 양보하며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는 이 말씀이 어렵겠습니까?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데. 아니 내일 모레 미국에 이민 가기로 한 사람이 우리 집에 있는 빗자루 그거 아까워서 누가 그거 좀 놔주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주겠습니까?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런 삶을 우리는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넉넉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셨다는,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세상의 쾌락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양보하고 놓아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죽음의 고난을 맛보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확증을 여러분이 반드시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희미하게 그런가?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신기한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오지만은 점점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로 성령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사람, 이 세상의 어떤 삶도 어떤 영화도 부럽지 않은 그런 참으로 놀라운 승리의 사람, 죽음의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